시편 70편은 다윗의 저작이죠. 다윗의 저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악인에게 수치를, 의인에게 기쁨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어서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악인들이 계속되는 조롱과 위협 앞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죠? 주를 찾는 의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아요. 요즘 정치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럴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은 그랬어요. 수많은 그 시절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들을 했어요. 이건 바로 다윗의 생애에만 그러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참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하소연하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는 이건 바로 영적인 진리를 담아주신 그릇이구나라고 하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기도 응답들은 그들의 영적인 기도 응답이다라고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도, 그렇죠, 거짓말하지도 않는 분이시고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공무원이었던, 해양 공무원이었던 한 사람 월북을 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그나마 그것도 자기들 북한에서 받아준 것도 아니고 피살됐다 그러고, 불에다 태웠다 그러기도 하고, 시신을 찾지도 못한다 그러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가만히 있고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통지문이 가짜라는 얘기도 있고, 참 추미애 아들이 혐의 없다고 풀려난다고 하는 이 혐의 없다고 판결이 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기뻐하고 있고 극찬하고 있는 이 여당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나.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SOS의 긴급 기도 요청이라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거죠. 그죠? 구조 신호예요, 구조 신호.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빨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참 이 시가 우리 어디에서 본 것 같은 시예요. 너무나 똑같아요. 시편 40편으로 가면요, 40편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시편 40편도 역시 다윗의 시라서 사울의 박해를 피하였을 때거나 혹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였을 때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오히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라는 타당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께 공의의 시행을 구합니다.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 원수들을 패하게 해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40편 13절과 같다 그랬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은총을 베푸사라고 하는 말만 딱 빠졌고요. 똑같아요. 간절한 기도. 그죠? 구조 신호죠.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은 자신을 건져달라고 애타게 간구하고 있어요.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처럼, 요나가 물에 던져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요나가 기도했을 것 같은 내용. 왜 성경은 이러한 상황들과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기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거기서 구조될 수가 없고, 그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약속하셨죠.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을 만났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환난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0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 시편 40편 14절에서 가져온 낱말들이에요. 아주 더 분명해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나의 상함, 나의 해함 받음을, 그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수모를,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러한 말로 이제 그 시편 40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는요 똑같은 원어들이에요. 번역자들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을 뿐인 거죠. 다른 그 단어에 다른 뜻을 가져다가 우리 말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성도를 구원함은 결국 대적을 물리쳐야 가능한 일인 거죠. 왜죠? 우리 속에 붙어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를 해하러 들어오는 그게 어떤 자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속성이죠. 세상적인 사상들이죠. 그게 실패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죠? 내 배슈가 살아나는 거죠. 나에게 어떤 해를 주려고 했던 그 상대방, 옛사람과 사단의 속성들이 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가 무너져 나갈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은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40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나를 향하여 아하 아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예, 참 조롱하는 자들을 황폐하게 해달라고. 조롱하는 자들, 우리 옛사람들이
우리의 새 사람을 조롱할 수 있다고요. 보잖아. 세상 사람들 잘 되잖아. 악한 자가 더 형통하잖아. 이러고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나를 도우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천국에 가게 되는 거, 그날이 언제인지 반드시 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되새김질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들 앞에서 여러분 그 현실 속에 고개를 쳐박으면, 문제에 참으로 집중하면 우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요. 그래,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를 디뎠습니다. 웬일입니까? 파도 위를 딛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세상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덮쳐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파도만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 그냥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바다에. 아이고, 나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치는 베드로를 예수님 건져주셔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천국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하던 자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겠죠. 4절 5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편 16절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똑같아요. 성경 속에 이렇게 똑같은 문장들이 쉽지 않은데 이 시편에는 있네요. 성도를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무너져가고 새 사람이 살아나 새 사람이 힘을 얻어. 그게 뭐예요? 성도가 구원받는 모습이고요. 완성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되라고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요,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처럼 주를 찾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이 우주와 만물이 크다고 하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역사가 크고 길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며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손잡고 지금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거죠. 자, 5절 말씀은 거기서 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크실 때 그 앞에 나는 어떤 자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건지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간절함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가난하대요. 궁핍하대요. 여러분, 그 피난하고 있을 그 시절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담아서 주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어제도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다 팔아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나니까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청직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내게 맡겨주신 물질들,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어제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추석 명절이 되어져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향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번에 또 여행을 간대요. 이 사람들 못 말려요. 움직이지 말고 사람 접촉하는 거 좀 적게 해보자라고 한 건데, 그죠? 자기들끼리 좋게 해석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려 나가는 거죠. 오히려 시골에 가서 부모님 뵙는 거 부담스럽게 여기고 안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람은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참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보아도 가난했을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릴 수 있고 내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욕심도 생길 것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일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럼 내 주인이 누구야?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미천한 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난한 자로 살면 그를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누가 그랬죠? 풀무불에게 던져줄 테니까 너 우상에 절해라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조금 부유하면 좋죠. 사람들이 조금 더 평화롭고 자녀들도 더 사랑스럽고 더 따뜻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거기다 우리 하나 덧붙이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며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며 나 그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그 새벽에, 이 새벽에 그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거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감격을 얻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